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존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경험해 본 후에 인생을 관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노신앙인의 고백이 묻어납니다. 실제로 이 시는 혈기왕성했던 다윗 왕의 그런 젊은 날의 시가 아니라 다윗이 황혼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쓴 그러한 인생 고백 시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 이룰 것 다 이루고 갖추고 또한 삶의 지혜가 쌓일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자신의 장점과 잘한 점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실수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를 강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마음 없이 하여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과오가 너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젊은 날 혈기 있을 때는 이런 잘못들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죄악의 순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연륜이 쳐다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잠깐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말실수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착각에서 오는 그런 창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신부를 기다리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결혼을 거부하고 대리인을 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을 때 신랑이 겪는 그런 수치스러움, 이 정도의 수치스러움입니다. 얼마나 아찔합니까? 만약에 진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신랑이라면 정말 죽고 싶을 것입니다. 창피할 것입니다.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수치스러움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움이 단지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이라면 이건 단지 모욕스럽고 창피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망적이고 내 인생에 파괴적인 그러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렇게 버림받는 이유가 7절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다윗과 대동소이할 텐데 거의 비슷할 건데 우리는 젊은 날의 다윗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좋을 대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이 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망각 속에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지나간 일들을 각색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망은 그대로 머릿속에 남겨두고 자신의 장점과 행복한 일들은 굉장히 부풀려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 잘못된 기억들도 내 자신의 잘못이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이나 혹은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본성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과오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생각해내면서 그걸 고치고 억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도 자신의 방식이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영혼의 주제자이신 구원의 주를 기다린다라고 오늘 시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에서 기다리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렇게 교훈을 해주시면 주님의 의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도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길로 그 지도에 따라서 내가 그 방식대로 따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머리로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결과물을 볼 때까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방식과 도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부분, 다음 부분에 나오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건 to see가 아니라 to desire, 그러니까 desiring,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소망하여서 바란다는 것은요, 그분의 빛에 나아갔더니, 그분을 경험해 봤더니 그 따스함과 온화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동되고 이제는 그 빛이 나를 통하여서 투영될 수 있도록 그 빛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디자이어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도와 에너지를 주님과 세상을 향해 발산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주님께 전념하였을 때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걸 나는 삶을 통하여서 배웠고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의 비결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온전해지고, 이렇게 온전해졌을 때 이 대화의 결과가 주님의 방식으로 아주 선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결실을 맺어간다. 이걸 다윗은 자신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격은요, 물질이나 세상적인 기준의 자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주님의 뜻과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내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실과 정직, 그리고 온유와 인자, 진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다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 이게 복의 비결입니다. 이게 기도가 성취되는 비결임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시는요, 그래서 완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들의 매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며 세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우리의 잘못된 그런 순간들, 우리의 죄악된 그 순간들 부끄러워할 줄 알며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나를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갈망하였을 때 이 지혜의 순간이 회복과 치유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매 순간 오늘 본문에서처럼 스스로를 다잡고 회개하며 성찰했듯이 신앙인이자 주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걸 지혜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행사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 자녀와 함께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주시는데, 생명까지도 내놓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취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젊은 날에 치기 어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오늘 시편 25편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비워내므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고 축복함으로 이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 작은 교회, 작은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귀한 작은 도구로 활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만남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또한 주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순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항상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